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의 모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장소,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이루는 장소로 성막을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는데, 그 모양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그대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 모양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는 집에 가셔서 10절부터 읽으시면, 지금 9절까지 읽었잖아요. 10절부터 읽으시면 거기서부터 증거궤, 법궤로부터 시작해서 성막의 모양, 기둥의 모양, 그리고 가림막, 그리고 또 등잔의 모양 등등의 모양들을 이렇게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필요한 재료들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각종 보석들, 그리고 금, 은, 또 귀한 가죽, 또 성전에 필요한 향품, 또 염색된 실, 그 염색된 색깔, 이러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여주시면서 그대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지금도 여기 비싼 물건이죠. 금, 혹시 금반지 차고 오셨나요? 진짜 금반지는 집에 잘 모셔두고 잃어버려도 되는 가짜 금반지 같은 것만 차고 다니시잖아요. 금, 은, 보석, 지금도 구하기 비싼 물건이고, 또 향품 같은 거는 구하기 어려운, 지금도 구하기 어려운 그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있으면서 노예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비돔성, 그리고 람셋성을 건축하는 일에 동원되어졌고요. 모세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 애굽에서 나오는 그 기간까지가 80년입니다.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종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착취를 당했고, 물건뿐 아니라 건강과 시간, 이 모든 것들을 다 착취를 당했기 때문에,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아주 극히 소수고, 대부분은 가난하고 그리고 겨우 생명을 유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성전을 만들 때 쓸 물건을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요. 그것도 넉넉하게. 36장에 보면은 이 성막을 지으려고 가져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저는 가져오는 물건을 가지고 성막을 이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만드는 사람들이 만드는 것에 시간을 쏟는 것보다도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서 그것을 받고 기록하고 얼마나 있는지 평가보고 하는, 거기에 더 많은 시간을 써서 만들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만 가져오게 달라고. 넉넉하니까, 충분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만 가져오게 달라고. 우리가 만들 시간이 없다고, 성막을 만들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그만 가져오라 라고 하는 것을 광고할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넉넉하게 하나님께 성막을 만들 재료를 드렸습니다. 가난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 사람들에게 억압받았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던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 이런 물건이 나서 하나님께 드렸을까?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오는 과정을 보면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은 쫓겨나가듯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 나가 주십시오라고 할 정도로.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 애굽 사람들에게 마지막 재앙이 있었는데 바로 맏아들이 죽는 그러한 재앙이 있었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모두가 다 알게 되어졌고,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는 더 힘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가라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1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 사람들에게 은, 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무엇을 명령하냐면 이웃 사람들에게 금, 은, 폐물을 요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요구했고 쫓아내는 이 애굽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다 지워주고 쫓아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 쓸 성막을 지을 때 쓸 금, 은, 보석, 각종 색깔로 염색된 실, 가죽, 향품 이러한 것들을 얻었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드림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원리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도록 우리의 것을 사용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드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져야 할 것들이 어떠한 마음이냐? 내게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봐야 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드림의 원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엘리야가 사르밧에 들어갈 때에 한 과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떡 한 조각을 가지고 오라. 긴 가뭄으로 인해서 이 여인은 남은 것이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뿐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남은 이 음식을 아들과 함께 먹고 이제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남겨진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셨습니다.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남겨진 그것, 그가 가지고 있는 그것,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것,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드림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낼 때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고 그것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계실 때에 한 과부가 헌금을 드리는데 2렙돈을 드립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남겨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이었고 그것을 하나님이 찾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드림의 첫 단계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발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막을 지으려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금과 은과 보석과 천과 향유를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이미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이었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먼저 발견하는 것이 드림의 원리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그 은혜가 뭐냐? 이것을 먼저 우리가 발견하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길입니다. 김양재 목사님,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개척 초기에 영상을 찍고 편집을 봉사하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청년이 물론 아르바이트로 영상에 대한 그러한 일을 많이 합니다. 우리 유장목 집사님, 우리 서영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을 해요. 근데 이제는 하나의 아르바이트 할 자리가 얻어졌습니다. 중국에서 아주 대규모 태권도 행사가 열리는데 거기에서 영상 장비를 세팅하고 운영하는 일을 맡아달라라고 하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5일 동안 근무하면 하는 것으로 인해서 몇 달 동안 아르바이트 할 그러한 큰 돈을 보수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일정을 보니까 그 행사 기간이 주일이 끼어 있었어요. 어떻게 할까?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대기업 연봉과 맞먹는 큰 돈이라 할지라도 예배를 돈과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한 번 예배라 할지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표현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을 한 형제를 어떤 사람들은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너무 과하게 세우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이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을 거절한 후에 그가 입사 지원을 한 방송국에서 면접을 보라고 연락이 왔고 그리고 중국으로 떠나려고 예정되어졌던 그 날에 기독교 방송국으로 PD로 입사하면서 첫 출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사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청년을 한번 보았습니다. 이 청년이 기독교 방송국 PD가 되었습니다. 중국으로 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건데 그가 PD가 된 후에 중국으로 가지 않고 매 주일마다 본인이 다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처럼 꾸준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방송국 아시잖아요. 365일 24시간 방송을 해야 하는 거기에 PD가 일찍도 있고 그리고 주일날도 또 방송해야 하고 아마 그것처럼 그렇게 본인만 예배 드리겠다 빠질 수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청년에게 준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입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청년에게 준 것이 뭐냐? 바로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해서 내가 갈 수 있는 것과 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을 구별해서 할 수 있는가? 선택의 자유를 이 청년에게 주었고, 그리고 이 청년이 아르바이트 하면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길로 주의를 지키는 것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것을 주셨어요. 주신 것을 기쁨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한 거죠. 방송국 PD가 된 후에는 또 다른 삶이었고, 또 다른 형태의 믿음의 길이고, 그리고 PD가 되기 전 그의 삶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을 그가 기도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사용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예배 생활을 만약에 본다면, 어떤 권사님은 직장을 선택할 때 월급보다도 어려운 일이냐 쉬운 일이냐라고 하는 것보다도 주일을 쉬느냐라고 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게 선택의 기준이에요. 그에게는 직장을 선택하는 기준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그 은혜를 그 권사님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개인 장사할 수 있게 주셨어요. 그리고 가게 앞에 주일은 쉽니다 라고 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건강이나 시간이나 재능이나 돈이나, 어떤 사람에게는 눈썰미, 또 어떤 사람에게는 친화력, 어떤 사람에게는 무슨 험한 말을 들어도 편안한 얼굴과 안정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사람들에게 각각 주신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주신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길을 우리는 주님 앞에 세워져 나아가며 내게 주신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발견한다면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첫 단계의 길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나의 주어진 이것이 어디에 필요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셔요. 볼 수 있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선언했습니다. 성막에 필요할 재료들이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들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것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것이 필요한 자리가 보여질 때 우리는 그것을 드리는 것.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회피하려고 합니다. 지난 목요일에 우리 서영이라고 여기 앞에 있는 이마트 편의점에 갔습니다. 먹을 거를 사가지고 둘이 돌아오는데 길 한중간에 쓰레기 봉투 이만한 거, 쓰레기 담은 거가 저기 차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는 운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차가 지나가기 힘들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 만지기가 싫어요. 굳이 내가 해야 되는가?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데 서영이가 가서 그것을 들고 옆에다 갖다 놓더라고요. 똑같이 봤습니다. 그 물건을 똑같이 봤어요. 근데 한 사람은 회피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똑같이 본 곳에 달려갑니다. 봤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필요한 곳이 어딘지 아는 것이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처럼 회피합니다. 내가 아닐 거야. 누군가는 하겠지. 그런데 봤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의 필요가 거기 있다고 하는 것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쓰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음성을 들은 거예요. 내가 본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장소가 그것이고, 하나님께 드릴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보고서 회피해요. 내가 아니지. 무관심하게 지나갑니다. 봤는데도, 그것이 필요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돌아가는 것. 여러분들이 무엇을 봤어요? 가끔 지나가다가 쓰레기를 봤어요? 그거는 지금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본 나를 부르는 거예요. 할 일이 어디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 그것은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나를 부르는 거예요. 본 그 사람을. 어디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보게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고,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능력, 내게 주신 힘, 내게 주신 재력, 이것을 가지고 주의 일을 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봤다, 회피하지 마시고, 느꼈다, 회피하지 마시고, 거기에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드림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오늘 읽은 말씀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쁨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들이 기쁨으로, 기꺼이,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원리입니다. 넉넉하게, 기쁨으로 드리는 것. 애굽 땅에서 나오기 전에 그들은 노예처럼 살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올 때 갑자기 부자가 됐습니다.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얻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야, 이제는 넉넉하게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그들은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이 삶을 세워나가면서 하나님도 기쁘게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넉넉함을 하나님 앞에 세워져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 길을 이루십니다. 드림의 세 번째 원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은혜의 길을 여는 것입니다. 설교 가운데 방송국 PD가 된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이 청년이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사용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또한 넉넉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그 일이 아니라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셨고
요구하신 것을 통하여 또한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는 그 부름에 응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묻죠.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그에게 손에 든 것은 지팡이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그것으로 그는 애굽 왕 앞에 첫 번째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어지는 이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홍해를 가를 때 내밀었던 것은 그 지팡이였습니다. 또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쳐 물을 내게 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이 뭐냐? 이것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렸을 때 주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것을 넉넉한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 뒤에 말씀이 그 원리를 말씀합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앞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해야 할,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는 삶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고 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간관계 속에서의 삶을 세워져 나아갑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느냐라고 하는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주시는데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원리냐?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하나 따져서 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넉넉하게 드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넉넉한 모습으로 이루신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 원리가 우리가 사람에게 주는 것 안에 적용되어져서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원리는 우리가 주님 앞에 넉넉하게 드리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그만큼 넉넉한 모습으로 채우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넉넉하게 드리는 거예요. 나의 시간을, 나의 건강을, 나의 재능을, 나의 돈을, 내가 가진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풍요롭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일부 예배 때 이러한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했어요.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참 기대가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주일 예배만 드리잖아요. 오늘 여기 안 계신 분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철야 예배도 나오고 찬양 예배도 드리고 또 수요 예배도 나와요. 청년들이, 학생들이 그만큼 드린 시간만큼 주일만 예배 드려도 되는데 드린 그 시간만큼 하나님도 그들에게 넉넉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제 학생들을 잘 지켜보세요. 직장을 편안하게 잡을 것이고 학교를 편안하게 갈 것이고 그리고 결혼도 자녀를 키우는 것도 편안하게 키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께 넉넉하게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 학생들에게 그렇게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실 거예요. 잘 지켜보세요.
쉽게 직장을 잡을 것이고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아주 평안한 아르바이트 자리를 마련할 것이고 돈을 편안하게 얻을 수 있을 것이고 편안한 길을, 편안한 미래를 이룰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리는 너희가 헤아리면 헤아림으로 주고 너희가 헤아리지 않고 넉넉하게 주면 하나님도 넉넉하게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을 잘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만큼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드림의 원리가 있었는데 드림은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드리고 넉넉하게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또한 새롭게 갚아주시고 또 새로운 길을 선순환을 하나님께서 잘 이룰 수 있도록 나타내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주님 앞에 드림을 잘 세울 수 있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